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우리 무리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물은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패친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이근우 장로님 보이네요. 예,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차곡차곡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은 것이, 그 말은 구원을 받은 것이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자, 다시 말하면 의인된 자들, 거듭나서 의인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말씀들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됐다 치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 치고 성령을 받았다 치고 의인 됐다 치고 이건 안 돼요.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 치고 의인이라고 불러주신 거하고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천지차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읽은 부분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주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에 흰눈같이 죄 사함 받고 의인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거듭 못난 사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기독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던 죄인이 예수 믿는 죄인이 된 거예요. 그냥 종교인에 불과해요. 그런 사람 아직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이제 믿음의 선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런 뜻이죠. 정확하게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거듭났습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난 그들이 말씀을 따라서 선한 삶, 즉 이 진리의 복음을 섬겨서 이것을 전파하고 이것을 뒷받침해서 많은 영혼들이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게 선한 삶이거든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그 착한 일은 즉 선한 일, 착할 선자네요. 선한 일이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선한 일은 진리의 복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그보다 선한 일은 없어요. 남을 위해서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랬는데 다른 사람을 구하겠다고 불 속에 뛰어든다 할지라도 이 진리의 사랑, 이 복음의 사랑이 없이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적으로는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은 하나님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영혼들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도 그렇고 또 마리아가 막달라 여자 마리아가 향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에 부어드리고 눈물을 씻고 그랬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 향유옥합 팔아다가 300데나리온어치나 되는 건데 가난한 자들에게 빵이라도 사주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툴툴거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귀한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거 한 번 먹으면 뒤로 나가면 끝이에요. 그런 건. 이 여자는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 이 복음의 향기를 전 세계에 날리는 그 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하고 인간이 말하는 선한 거하고 다릅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있듯이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혼돈이 되고 사단마귀의 거짓말에 뒤집혀서 선한 것을 악하다 하고 광명으로 흑암을 삼고 흑암으로 광명을 삼고 그렇게 선과 악이 참과 거짓이 뒤바뀐 것이 인생들이.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이것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씀의 뜻을 보면서 또 우리의 믿음도 비춰보고 또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도 이 말씀 앞에 자기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갈라디아의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의 해박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 충만하게 계시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을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드려주실 한 영원한 제사의 예고편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 모든 제사들은 주님의 제사로 완결이 되고 집결이 돼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어요. 구약시대 제사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에 안수해서 죄를 남기고 반드시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이거는 뭐 만고불변의 진리,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불가역적, 불가변적, 고칠 수 없는 구원의 도리입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 이 뜻을 쫓아 하나님 정하신 구약에 무수히 계시한 그 뜻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습니다. 흠이 없는 제물로 합격입니다. 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겁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가 이 성경대로의 복음에서는 절대로 뺄 수 없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자전거 앞바퀴에, 자전거 바퀴 둘인데 앞바퀴 떼버리면 자전거가 고물되듯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를 빼버리면 복음은 그건 고물복음입니다. 아무 짝에도 못 쓰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튿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는 증거를 받으시고 3년여 동안 백성들에게 당신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십자가를 향해 가셔서 3년 후에 세례 받으신 지 3년 후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려서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니 그 피로서 당신이 세례로 담당한 인류의 모든 죄를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해 주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 이뤘다고 외치실 때에 지성소 앞을 가로막고 있는 그 큰 휘장이 카페트 휘장이 쫙 찢겨져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큰 폭으로 쫙 찢어서 확 열렸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에 보면 휘장은 저희 육체니라 예수님께서 당신의 육체를 드린 한 영원한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완전히 허물고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했다는 그 진리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는 세례 요한에 소개하지만은 그 앞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런 말씀 있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 세례 요한의 때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면 그때부터 천국문은 활짝 열린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죄가 다 없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뛰어들어가는 자는 천국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다. 힘으로 강탈해서 빼앗는다. 영어 성경에는 힘으로 폭도들이 뛰어들어가서 빼앗는다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폭도들이 the violent 폭도라는 뜻입니다. 폭도. 폭도들이 뭐가 눈에 거칠 게 없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폭도와 같이 담대한 마음으로 뛰어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의 피만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둘이 성경대로의 복음이고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세례를 받아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당신 몸을 들여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다 하는 이것이 즉 물과 피의 복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물과 피의 복음이 성경대로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즉 우리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전 인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행하신 그 의로운 일,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의의 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의의 한 행동. 하나님이 아주 의로운 일을 해주셨어요. 당신 아들을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는 그 의로운 일을 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의 한 행동을 믿는 자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죄를 많이 지었죠? 앞으로도 죄를 많이 짓겠습니까? 안 짓겠습니까?
우린 짓습니다.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정말 마땅히 지옥 가야 될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당신의 외아들이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관을 세워서 그 머리에 안수할 때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겼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담당하신 그 세상 죄 안에 나와 여러분들의 죄가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 포함됐습니다. 앞으로 우리 지을 죄도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시공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전한 구원을 믿어서 죄 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는 겁니다. 흰눈같이 마음의 죄가 씻겨진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오직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드린 한 영원한 제사를 성경대로의 제사를 믿는 자들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근데 그렇게 믿은 자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4장에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나라는 고구려 신라 백제 생기기 전이에요. 아주 고대입니다. 역사시대 이전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까마득한 옛날에 우리나라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자로 기록된 역사가 그때 없었어요. 역사시대는 삼국시대부터예요. 그 앞에는 전설, 신화, 단군 신화 이런 시대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셔서 아담에서 세상 종말까지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한 의로운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나와 여러분들이 그때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것을 그게 바랄 수 있는 일입니까? 바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을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그게 바랄 수 있는 일이냐 이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사라가 자기 텐트 속에서 천막 속에서 키키키 웃었습니다. 엎드려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네 웃었냐? 겁나가지고 안 웃었다고 잡아댔죠. 통하지도 않는 얘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나. 어쨌든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정말 우리 생각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믿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네 자손으로 인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씀. 그때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스마엘 말고 네 몸에서 날 사라 사이에서 너하고 사라 사이에서 날 그 자식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리라.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믿었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그러셨어요. 의롭다. 너는 의롭다. 그 자손이라고 그럴 때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16절 말미에 보면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때 약속하신 그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입니다. 단수. 우리말은 단복수가 없어요. 거의. 근데 히브리어나 그 인도 유로피아노 영어나 인구어라고 그러는데 그 어에는 단복수가 명확합니다.
영어도 여기 보면 영어 성경을 보면 여럿을 가르쳐 seeds, S-E-D-S, S가 붙은 복수 아니에요. seeds라 하지 아니하고 단수, 대문자로 S-E-D, seed라 하였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단수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자손 하나입니다. 하나. 자손들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딱 하나. 네 자손이라고 말한 건 예수님을 계시한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천하 만민이 다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예수님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그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우리 한국에서는 거의 지구를 반이나 돌아간 그 유대 땅에 갈릴리에서 부터 나와서 요단강에 임해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2000년 전에 세례요한이라는 한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풀 그때에 우리들 지금 이 한국 땅에 살고 있는 현재형으로 지를 짓고 있고 앞으로도 죄질 우리들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 넘어갔다고? 머리로는 이해가 어려운 거죠. 바랄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는. 근데 우리 머리로는 바랄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느니라 한 것 같이 나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를 받을 때 내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셨고 예수님의 세례에 관해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수의 복과 히브리서에서는 6장에서 그 세례들과 안수와 구약의 안수가 신약의 세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복음의 원형을 보여주시면서. 사람들이 안 믿습니다. 자기 생각을 믿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그래서 저들은 성경은 분명히 오늘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의롭게 돼야만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의롭게 되지 못하는 거예요. 안 믿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의롭게 못 됐습니다. 기독죄인입니다. 기껏해야 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의롭다고 불러주신다. 근데 실제 의롭지는 않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말 못해요. 주여 이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찬송가에도 노골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죄인 안 부르십니다. 의인들만 부르십니다. 죄인들은 천년이 차고 나서 마지막에 다 쓸어서 지옥불에 쳐놓을 때 부릅니다. 찬송가에 날마다 그렇게 이 죄를 씻겨 주옵소서 하고 찬양을 불러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의롭다고 불러주는 거지 죄는 있다는 거죠. 그게 칭의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시작을 못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의롭다 하셨어요.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었다.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는 건 실제로 의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의인 됐다. 거듭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자들은 죄 사함을 흰눈같이 주셔받고 의인이 됩니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을 듣고 거듭났는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다는 어떤 자들이 와갖고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 율법주의 누룩을 퍼뜨린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 성령으로 시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차피 율법주의 누룩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부끄러움이 있는 사람은 아담이
이 하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었더라.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마음에 제가 온전히 씻겨지지 않은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 인간의 의, 율법을 지킨 행위, 이걸로 자기의 수치를 가려보려는 거예요. 아직도 여전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 입는 행위가 바로 율법을 지키려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선으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는 그런 것은 언제든지 이 거듭나지 못한 교회는 곰팡이 귀인이 잠복에 있듯이 율법주의의 모든 누룩들이 잠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들은 결국은 그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듣고 믿음에서입니까? 아니면 율법을 행해서입니까? 듣고, 진리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우린 성령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의인 됐습니다. 죄사함 받아야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 사함 받아서 신눈같이 깨끗해진 마음에만 성령이 임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았다는 건 사기입니다, 여러분. 악령을 받은 겁니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행해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듣고 믿어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는 후사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 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데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겁니다. 그는. 죄사함 못 받은 기독교인들은 그 안에 성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즉 기름이 없기 때문에 더욱더 난리를 떠는 거죠.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몇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때 이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열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등등 하시는데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같이 가지고 있고 미련한 다섯 처녀, 어리석도다 그랬잖아요.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는 뭐예요? 육체로 돌아가는 자들 말이에요. 응? 죄사함 받지 못한 자들. 그런 자들은 기름이 없어요. 등만 있어요. 그럼 나는 어려서 등도 많이 켜보고 내가 군대 생활할 때까지 이 내무반에 등 달았어요. 우리 전방에서 내가 15사단 포병대 저 민통선 북방에 가서 군대 생활했는데 난 할 거 다 했습니다. 나라에 떳떳합니다. 나 국방의 의무도 다 했고 요새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뭐 두드러기도 군대에 안 간 사람도 있고 별 희한한 사람도 많은데 나는 뭐 반은 끌려가다시피 갔습니다. 그때 어려운 시절에 진짜. 근데 하여튼 그때는 전방에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밤에 등불 켰습니다. 끔찍한 시대죠. 화랑담배에 필터도 안 달렸을 그 시절. 그 쫄병 때 등을 닦는 게 쫄병들이 등을 닦고 등 닦다가 그 코야 등 깨뜨리면요 그거는 죽었다고 복창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잘 깨져요. 워낙에 얇아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등유를 넣어갖고 하는데 뭐 새카맣게 되죠. 하룻밤. 그 기름 없이 심지만 있으면 타지도 않을 뿐더러 연기가 펄펄 나요. 기름 떨어지면 연기 펄펄 나요. 기름은 없고 등만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등은 교회인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 지금은 이제 기독교인들의 모임 같은 그런 교회는 그걸 심지를 가지고 불을 떼려니까 얼마나 더 열심히 심지를 뽑아 올려서 연기를 푹푹 내면서 불을 밝히는데 제대로 빛도 안 납니다. 그거는 냄새만 펄펄 나는 거죠.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듭나지도 못한 사람은 육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즉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래요. 그래서 오늘날 제가 이 페북을 통해서 한 번씩 어떤 사람들 그 읽어보면 웃깁니다.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뭐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이냐 저는 묻고 싶은 거죠. 여러분 죄로부터의 구원이 구원입니다. 그럼 왜 그런 말을 하냐 역으로 생각해 봐요. 그럼 저런 분들은 왜 저런 얘기를 하냐. 그게 뭐냐면 사회적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소위 한동안 무슨 공동체 운동 또 무슨 해방신학 이런 쪽에서 사회적 구원을 많이 외쳤어요. 그거 복음전에서 죄사함 받고 뭐 그런 얘기,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들한테도 크게 능력도 없고 효험도 없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사람들을 그 불행한 처지에서 구원해 주는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지 않았냐? 즉 가난이나 억압이나 사회적 불평등이나 성적 불평등이나 이런 데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게 구원, 그것까지 포함되어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죄로부터의 구원만이 다는 아니다라고 할 때는 죄로부터 구원을 아예 빼버리지는 않죠. 그래도 예수님의 성경을 믿는데, 근데 뭐가 들어가냐면 그런 것들, 사회적 구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그게 부하가 나뭇잎으로 치마를 해봐야만 되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늘 마음에 죄가 참소하니까 뭔가 사회적으로 번떡한 일을,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해서 그것으로 기름은 없는데 심지를 덮고 와서 빛을 발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그거는 됐다 치고 성령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하는 행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서 분명히 정리할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고 거듭난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된 것이다. 또 그렇게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는 끝까지 성령으로 마쳐야 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주님이 우리 모든 죄를 없애준 것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그것이 뭔지를 분별해서 그 뜻에 자기 삶을 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삶은 의의 복음을 섬기는 겁니다. 물론 필요하면 육신적으로 돌볼 땐 돌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절대로 궁극적인 목표는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도 우리가 육신적으로 돌볼 수 있어요. 또 제3세계 국가에 여러 가지 육신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그것을 보태서 받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렇게 다시 율법주의 누룩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쫓아간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쫓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우리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